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벌써 삽시다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이 복음으로 삽시다. 어떻게 삽시다? 복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이 복음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복음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복음 절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여러분의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전에 오래전 일인데요. 이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혹시 모르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으시죠? 그렇죠? 이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에 대한 이 유머 시리즈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오정이 이른 아침에 편의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아저씨한테 아저씨 햄버거 하나랑 콜라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이 편의점 주인이 햄버거는 없다 이러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오정이 아저씨 그러면 햄버거 하나랑 사이다 하나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햄버거 없다니까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니까 이 사오정이 아저씨 그러면 햄버거 하나랑 판타 하나 주세요. 이 편의점 주인이 조금 화가 나서 아니 햄버거가 없다잖아 조금 화를 냈더니 이 사오정이 아니 이 집에는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럼 할 수 없네요. 그냥 햄버거만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이 무슨 이야기냐면 사오정이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햄버거 그 햄버거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절대 포기해서도 세상에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특별히 복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먼저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백성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애굽에 종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고 그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심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면서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없기 때문에 목축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저 같으면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내가 망하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나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우니까 바로 뭐를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놓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술 먹고 방탕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까지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면서 그냥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컴퓨터로 영화나 음악 같은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아보신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다 있죠, 그렇죠? 근데 특별히 화질이 아주 좋은 그 영화는요, 다운로드 할 때 어떤가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래 걸려서 다운로드 받은 거를 지울 때는 어떻습니까? 딜리트 키 하나 탁 누르면 몇 초도 안 돼서 슥 하고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하고 복음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평생 복음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있고요. 그 복음 받아들이는데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계속 그 복음 밀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그런 겁니다. 교회 5년, 10년, 20년 그렇게 다녀도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만들어지고 그 축복을 누리는 과정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때요? 한순간입니다. 정말 복음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한 교회에 대한 것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복음 떠나는 거는 너무나 한순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김치 만들 때 젓갈로 김치 만들어야 돼. 어떤 사람이 아니야 고춧가루로만 만들어야 돼. 그거 하나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교회 다 떠나고. 순간이지 않아요. 이 복음 지키는 것, 복음 믿는 게 그렇게 우리에겐 어려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코로나 기간에 많은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많이 교회를 또 코로나 기간에 떠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또 믿음을 잃고 그러는 가운데 코로나 기간 동안 장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방송이 돼서 제가 실명을 조금 자제하겠지만, 저희가 개척 18년 전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듬해 이제 오신 부부가 계셨는데 정말로 신실하고 또 신사적이고, 그렇죠? 얼마나 젠틀하고, 그 이후로부터 정말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교회의 예배를 지키고 또 예배 나오는 것을 사모하고 예배 나와서 함께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근데 그 18년 동안의 기간을 자세히 지켜보면 이 말씀 가운데 아멘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아멘에 대한 고백. 그래서 성경책을 싸들고 정말 그 집에 찾아가서 만나서 이 복음 전하고 아멘,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성도님, 제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이 가슴 가운데 믿어지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께서, 목사님, 근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아멘을 못 하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병이 들어서 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무리 아멘을 외쳐도 아멘을 하지 않는 겁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어느 날 하루 또다시 이 병원에 찾아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분 이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분이 아멘,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아멘 하면서 이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이 병실에 나와서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해서 조금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네, 지금 아버지 방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때 아멘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당장 믿을 것 같고 선하게 사셨고 착하게 살아오셨던 분인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 사회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복음이 생명인데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구원 받았겠지 착각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능력보다는 학벌이, 예수 능력보다는 권력이,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다 보니까 학벌을 가진 사람들은 공부만 잘하면요,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현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한국교회 현실, 이제 입시철만 되면 고등학교 예배실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텅 비는 거예요. 텅 비는 거예요. 제가 넘겼나요? 지금 방금 넘겼나요? 네, 페이지 3번째죠. 조나단 is 페이지 3. 이 한국교회 어디까지 했죠 지금? 고등학교. 한국교회 입시철만 되면 고등학교 예배실이 텅 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대학 입시 공부해야 된다고. 그 자녀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교회 장로고 그 교회 집사들이고, 그런데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시간만 조금 참고 열심히 공부하면 너 성공하니까 대학 가고 나서 또 교회 나오면 되니까 지금 교회 안 다녀도 돼. 안 다녀도 돼. 권력을 가진 사람은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돈 가진 사람은 돈이면 세상에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이민사회에 와서 20여 년을 살면서 이민 목회하다 보니까 이민 목회의 특징이 여러분 뭐예요? 과거는 묻지 마라 인생입니다. 그렇죠? 절대 과거를 물어서는 안 돼요. 과거를 묻지 마라 인생 살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돈 버는데 온통 정신이 빼앗겨서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는 거지. 온통 모든 시간을 돈에 빼앗겨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사실 아닌가요? 바라기는 부디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날, 세상에 복음 빼앗긴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의 전체 내용이 뭐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세상에서 너 힘만 믿고 살면 너 죽는 거야. 너 생각 믿고 너 능력 믿고만 살면 너 정말 죽는 거야. 제발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아멘. 모든 구원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오직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 여러분 한번 배운 건데, 한번 옛날에 그 과학 시간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가 이 보고 있는 태양 있잖아. 지금 날씨가 덥지만 이 태양이 태양열을 만들고 또 태양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태양 표면에서 뭐가 일어난다 그래요?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뭐가? 뻥하고 폭발이 일어나요. 이 태양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태양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발하는 당시에 그 폭발하는 에너지를요, 딱 1초만 딱
저장할 수 있으면요, 이 지구의 70억 인구가 70년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의 에너지를 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초 빵 하고 터지는 그 태양 에너지를 직접 딱 보관하면요, 70억 인구가 70년을 쓰고도 남음이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그 흘리신 보혈의 피, 그 능력의 피, 그 복음의 피, 그 한 방울이면, 그 한 방울의 보혈만 믿으면 70억 인구가 다 구원받고도 넉넉히 남을 만큼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 아멘? 복음의 능력. 결국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복음 믿지 못하니, 아니 믿는 척하면서 억지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복음 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이 헬라어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을 거예요. 유앙 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여기서 유라는 것은 좋다, 기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겔리온은 소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죽지 않고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멘?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기만 하면. 이것이 눈물 나도록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남미에 가면 그 남미 정글 속 강가에 피라냐라는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혹시 피라냐 물고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셔요. 다 아시죠, 그렇죠? 이 도미처럼 넙죽하게 생겼는데 이빨이 면도칼처럼 날카롭습니다. 또 이 턱이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물면 뭐 다 뜯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맹수들도 그 강가를 지나가다 피라냐 떼를 만나면 뭐만 남아 있어요? 앙상한 뼈다귀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목동들이요, 때로는 이 양들을 위해서 풀이 많이 자란 이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그 강을 건너야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근데 그 강을 건널 때 이 목동들이요,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의 양들 중에서 가장 살찐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들어다가 그 양을 그 강가에 먼저 빠뜨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라냐들이 막 그냥 몰려와가지고 그 양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목동이 나머지 양들을 서둘러서 그 강을 건너가게 하는 거죠. 목동들이 다른 양떼를 구하고 죽어간 이 양 한 마리를 능력의 양, 또 구원의 양이라는 편말을 만들어서 강을 다 건넌 이후에 그 강가에다가 십자가와 함께 그 편말을 세워놓고 그 양을 지금도 기념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죽어서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죽어서 모두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죽어서 모두가 함께 생명을 누린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에서 이 능력은 또 헬라어로 뭡니까?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디나미스는 어떤 뜻이죠? 강한 힘, 이적을 일으키는 힘, 기적을 일으키는 힘, 또 변화시키는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면요,
내 자신이 반드시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180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지체들을 살리고 내 교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복음이 정말 여기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어때요? 복음을 못 받아들이니까,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고, 늘 세상 사람들 말에 휘둘려서 움츠려들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개독교라 그래도 한마디 변명, 반박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소심하게 쭈그러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일수록요, 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교회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 그냥 다녀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냥 저기 알링턴에 저 교회 있어요. 그냥 다녀요. 뭐 그런. 여러분, 왜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 교회가 내 전부다,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남자다, 이 사람이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 복음이 우리 가슴에 터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슴에 박혀서 터지지 않으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왕노릇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명문가 집안의 출신입니다. 또 당대의 석학입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는 그 기독교를 증오합니다. 박해합니다. 왜요? 기독교를 부끄러워하게 된 이유가,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메시아가 저렇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그 나사렛 예수가 될 수가 없다고, 저거는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또 교회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선상에 넘어가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가슴에 꽂힙니다. 주님의 음성이 이 가슴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이 이 가슴 속에 꽂히는 순간에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 자리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진짜 부활하셨구나.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저분이 나의 구주셨구나. 이 복음이 이 가슴 가운데 박히니까요,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더라. 변화시키. 그가 메시아고 그가 구세주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어떻게 고백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본문 1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능력이 됨이라. 오직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오직 복음이 그래서 나를 살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페이지 6번 맞나요? 그렇죠. 페이지 6.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안 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안 변해요. 기대하지 마세요. 안 변해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50대 중반을 살아가는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안 변해요. 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검은 머리 짐승 믿지 마라 그런 말도 나오고, 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런 말도 나오고, 또 지버릇 개도 못 준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조금 변화시키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고생시키고 아내가 남편을 고생시키고, 또 그거에 대해서 변화 안 되려고 또 변화 안 되려고 발부능 치다가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그렇죠? 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고생하고, 변화 안 되려고 발부등 치는 사람들도 고생하고. 그렇죠? 그런데요, 복음은 다릅니다. 아멘. 이 복음은 정말 다릅니다. 정말 복음이 우리 안에 박히기만 하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은 바로 이 안에 살아계신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 부족하지만 변해갑니다. 서서히 변해갑니다. 복음이 우리를 바꿉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 구원받았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런 변화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무관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믿고 내가 변화되었다고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섬김의 일과 하나님의 예배에 무관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외면하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사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5년,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내가 신앙 안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고 주님의 예배에, 주님의 섬김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그거는 결론적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내 입을 통하여 나는 구원받았어요 아무리 외쳐도 그거는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이니까요. 사실. 이제 그만 멈춰야 됩니다. 제멋대로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그만 변명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 없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께 믿음 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지난 한 3년여 동안 이 코로나 시간이 저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저에게는 참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고등어도 아닌데 그냥 반토막이 나가지고 성도님들 다 떠나고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조금 더 있다가 코로나가 3년 동안 더 길어지니까 갈치도 아닌데 또 막 반토막 나고 근데 그 코로나 기간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왜요? 그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인생 절호의 기회였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운 고백하는데, 목사는 믿음이 없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 건축하고 나서 몇 년 안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조금만 있으면, 한 몇 개월만 있으면 우리 뱅크럽시 돼서 이 교회 다 은행 소유로 넘어가겠구나. 혼자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뭘 어떻게 돼요? 병 걸렸잖아요. 병 걸리고 수술하고. 그래서 하나님 다시 살려주셔서 또 고맙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저희가 법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맥시멈으로 한 10명 정도밖에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 혹시 교회 현장에 가서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집사님 그래도 코로나 기간에 위험하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10명까지 괜찮다고 하는데 교역자님들 다 빠지면 이게 빼고 나면 제가 가서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집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때 아유 뭐 목사님 뭐 예배 드리다 코로나 걸리면 뭐 죽는 거밖에 더 하겠어요. 그냥 가서 예배 드릴게요.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그땐 다른 집사님도 저 집사님도 가시는데 목사님 저도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럼 오시라고 그랬어요. 저 집사님 다 가는데 저도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또 오시라 그랬어요. 막지 않으면 한 10명이 넘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구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복음만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믿음, 내 신앙이 어떠한가 알 수 있는 시험대가 되었던 그 기간이 우리 인생에서 이 코로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목사님 그냥 저희랑 같이 은퇴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전에 젊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병 들고 나이 들고 누가 저 같은 사람 데려가겠어요. 그렇죠? 우리 같이 은퇴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코로나의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셨습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 기간을 극복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매 순간 믿음의 길을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를 속이는 자니라. 너 복음 믿는다고 스스로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복음 있는 척 가짜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정말 불쌍한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복음 놓치지 않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남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곧 나라다. 나는 이 나라의 영원한 빛이다. 내 빛은 꺼지지 않는다. 어떤 왕이 생각나나요? 루이 14세의 말입니다. 이 루이 14세가 그 당시 이 정치를 할 때 늘 내가 나라다. 나는 이 나라의 영원한 빛이다. 내 불빛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제가 영국 유학 시절에 이 베르사유 궁전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르사유 궁전에 갔는데 루이 14세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궁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이 14세가 죽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장례가 치러졌는데 루이 14세가요 항상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나는 영원한 빛이다 이러면서 그 궁전에 촛불을 다 켜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촛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다. 그때 루이 14세의 장례식을 인도하던 신부님이요
이 장례식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궁으로 들어가다가 그 촛불을 이렇게 보고 어떻게 했어요? 꺼졌어요. 후하고 촛불을 꺼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 촛불은 지금까지 꺼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절대 권력, 절대 권세, 절대적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죽은 목숨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후 하고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까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참다가 후,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후. 아니 옆에 사람한테 하지 말고 자기한테. 계속 주님 앞에 뻗띵기면서 까불면요, 하나님이 야, 넌 진짜 안 되겠다. 너는 그래 때려치워라. 후. 너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걸로 만족해라. 후. 그렇죠? 우리를 당장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도 또 우리가 허물과 실수가 많아도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더 나가서 타락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주님의 복음, 그 십자가 다시 붙들면, 아멘? 그렇게 복음 붙들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겠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디 우리가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이 복음 빼앗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다 잃어도 이 복음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이 복음이 생명입니다. 복음이 영생입니다. 복음이 구원입니다. 복음이 천국입니다. 이거 뺏기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뭐 제 별명 여러분 아시잖아요. 더블데크 오토리버스. 뭐 반복하고 또 돌리고 또 들으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70년, 80년이라 그래요. 요즘은 100세 세대를 다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태어나서 100세에 죽는다고 하면 요 정도 인생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정도 인생인데 성경은 우리의 육신이 죽은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인생은 두 갈래의 길로 갈라지는데 한 갈래는 천국 인생이고 한 갈래는 무슨 인생이요? 지옥 인생입니다. 근데 천국 인생이든 지옥 인생이든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서, 이 육시의 인생이 끝나고 나서 영원의 인생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뭐 같아요? 하나의 점 같은 겁니다. 점 같은. 이 점 같은 인생,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점 같은 인생을 사는데 돈 때문에, 그깟 자존심 때문에, 그깟 고집 때문에 복음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놓치지 말아요. 뻗띵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복음 붙드는 거예요. 복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복음 죽는 날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 붙들고 복음 자랑하고 내 교회 자랑하고 내 지체들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반지 하나 사면 이 좋은 반지 뭐 그냥 다이아몬드 막 깰만한 거라도 하나 붙어 있으면 그거 어떻게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물며 우리의 생명을 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자랑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교회다, 내 교회다.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당당히 복음을 자랑하며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음이 이 가슴에 박혀서 터지는 순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